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 사진을 하나 봅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1973년에 독일의 작가인 미하엘 옌데가 모모라는 책을 지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 모모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토리이지만 어른들에게도 더 큰 울림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 모모, 저기에는 이런 제목이 길게 붙어 있습니다. 시간 도둑과 사람들에게 빼앗긴 시간을 돌려준 한 아이의 신기한 이야기. 저게 저 책 모모의 스토리입니다. 굉장한 도시를 상징하는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한 초라한 여자아이가 거기에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14살쯤이라고 말을 하지만 크기는 한 7살 아이 정도의 크기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말할 때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고 좋은 집안도 아니고 하는 초라한 메시아와 같이 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여자아이를 주인공으로 이루어지는 이름이 책이 모모입니다. 모모는 시골 마을에 나타납니다. 시골 마을은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모두가 다 마음들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앞집 뒷집의 이야기를 서로 하고 들어주면서 모두가 다 서로의 형편을 알며 서로를 위로하고 기대어 살면서 그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고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마을에 어떤 변화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시간을 전략하고 전략한 시간만큼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분주하게 살아야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게 마을 사람들에게 한 사람, 두 사람씩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에 쫓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서로를 부추겼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강박관념이 들어서 열심히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마을에 저 모모 여자아이가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쫓기게 되었는지, 이런 사태는 시간저축은행이라는 것이 그 마을에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저축은행의 영업사원들인 회색 신사들, 회색 정장을 쫙 빼입은 사람들이 시골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느리게 살아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더 바쁘고 더 빨리 살고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하는 시간을 조금 은행에 저축을 해두었다가 나중에 성공한 다음에 그 저축해 놓은 시간을 찾아서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누리기로 해요. 지금은 열심히 바쁘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은 솔깃했습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느리게 살 필요가 없지. 지금 나를 위한 시간, 쉬는 시간, 먹는 시간,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잠시 좀 뒤로 미뤄두고 저 시간 저축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두고 이 회색 신사들의 말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살고 나중에 잘 살게 되었을 때야 그 시간을 다시 되찾아서 이자도 많이 쳐 있을 거니까 그때는 내 시간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나중에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저축을 하고 지금은 바빠야 잘 산다고 하는 말에 모두가 다 그 마을이 자기의 시간을 다 시간은행에 저축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바빠진데 거기에 저 초라한 여자의 모모가 나타납니다. 모모는 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모모가 하는 것은 그렇게 바쁜 사람 앞에 어디 가세요? 하고 시작을 해서 왜 거기 가시는데요? 그렇게 묻고는 그 사람이 막 설명하게 합니다. 지금 내가 일을 해야 돼서 지금 나의 시간은 은행에 좀 저축을 해두고 나중에 찾아서 쓰고 더 빨리 움직여야, 그러면서 막 자기가 설명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예전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몰라. 자기 스스로가 답을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지난번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병원을 3번이나 갔다 왔는데 바쁘게 살기 이전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어.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 몰라 하고 마침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다 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모모는 그저 조용히 시간을 들여서 들어줄 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마을에 모모는 계속해서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되찾는 일에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인가 시간저축은행에 영업사원들인 회색신사들이 왜 요즘은 시간을 저축하러 오는 이 마을 사람이 적어졌지? 그거를 궁금해하다가 저 초라한 여자아이에게는 주목도 안 했는데 모두가 마을 사람이 다 그 여자아이 앞에 가서 막 자기 얘기를 하고 이거는 아니야, 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하고 자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이 초라한 여자의 모모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시간을 빼앗을 수 없구나 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모는 그저 늘 들어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빠르게 살아가고 있는 빠른 시간을 느리게 다시 가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시간을 못 뺏자 이 시간저축은행의 영업사원들인 회색신사들은 모모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모모는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모모는 거북이 카시오페이아의 인도를 받습니다. 거북이는 느리게 모모를 시간 관리자인 호라 박사의 집으로 인도해 갑니다. 호라 박사의 집으로 피신을 해서 황금빛 사원에 모모는 들어가게 되고, 이 황금빛 사원에 들어가서야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시간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시간의 진면목을 모모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모는 시간의 꽃 한 송이를 들고 회색 지하본부에 잠입을 해서 그 은행이 훔쳐갔던 모든 시간을 다 다시 되찾아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느리게 시간을 사용하며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소설이 바로 미하엘 옌데의 모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저 모모 아이처럼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왔다는 얘기는 어둠이 가득 찼다는 거죠. 마치 시간을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처럼 어둠의 세상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땅에 오신 그 주인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마을 사람들이 모모를 처음에는 뭐야 저 초라한 애는 14살이라고 하는데 7살짜리밖에 자라지 못한, 옷도 초라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저 아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모를 만나고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깨달아 알았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치 모모가 시간의 꽃 한 송이를 들고 그 지하 시간 저축은행에 들어가서 사로잡혀 있는 시간을 모두가 다 되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듯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붙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어두운 시간에서 빛의 생명을 전부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보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지금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